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행정에서 이제 나온 광고인데요. 여러분 성교 이제 교회에 2층에 보면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냉장고에 음료수를 마시고 나시면 꼭 입금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한 캔당 아마 1,000원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나중에 입금해 줘야지 하고 가져가셨다가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저 또한 그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좀 미안한 마음으로 이 광고를 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비용들은 또 성교의 헌금으로 또 다른 음료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되니까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광고는요 여러분 1번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께서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 우리 성민교회가 10시 반부터 여러분 찬양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찬양팀들이 저녁 시간이 되면 토요일 날 9시에 연습을 하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청년들의 마음일 테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예배 현장을 기뻐 받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좀 더 빠른 걸음으로 교회를 찾아주셔서, 이왕 뭐 꽃단장하고 다 예쁘게 치장했는데 여러분 1시간 예배 반짝하고 끝나는 것보다야 30분 좀 더 예쁜 모습 더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치장하고 꾸몄던 마음들 그것을 30분 더 연장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함으로써 이 예배의 시간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 앞에 선물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찬양은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들을 향한 선물일 것입니다. 그러니 좀 더 발걸음을 옮기셔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뜨거이 예배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씩 이야기를 한 바 있어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저는 여러분 1학년 때 망구라고 여러분 이제 열심히 뛰어다니는 놀이가 있는데요, 술래잡기 같은 게임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 그것을 열심히 하다가 저는 지갑 하나를 주웠었습니다. 초등학교 딱 1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 지갑을 주웠을 때 웬 종이 쪼가리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는 그것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아는 분은 아실 텐데 그 금액이 여러분 1,037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경찰서에 가져다 줬고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땐 그때 당시 저는 1학년이었고 지금의 아이들에 비해서 옛날의 아이들이 돈에 셈하는 것을 많이 몰랐지 않습니까? 제일 귀한 것은 100원짜리 잔돈인 줄 알고 살았죠. 근데 웬 종이 쪼가리들이 여러 가지 꼽혀 있기에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그냥 경찰서에 가져다 준 것일 뿐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요 제가 책상 정리를 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성적표가 나온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어떤 성적을 받았지? 하고 열어보았는데 그 성적표 옆에 선생님께서 비고란으로 기록해 주시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활 기록이 기록돼 있었는데 이 학생은 1,037만 원을 주어 학교에 경찰서에 가져다 줌으로써 선행상을 받음이라고 기록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송우령 미쳤구나. 그때 너가 주워다 주니 돈이 1,037만 원이었다고? 여러분 그제서야 돈의 셈이 제게 밝혀진 저는 그걸 보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돈이었으면, 그 돈이 내게 만약 있었으면. 여러분 우선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가져다 주었을 수 있고요, 가치를 알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아마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경찰서에 가져다 줬고요,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데 방송이 나왔습니다. 1학년 8반 송호룡 학생은 지금 당장 교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갔어요. 갔더니 선생님께서 막 박수를 쳐주시고 환호를 하시면서 잘했다, 우룡아 너 진짜 잘했다. 저는 뜬금없는 칭찬을 받고 있었거든요. 뭐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옛날에는 학교 앞에 서서 교장 선생님 앞에 서시면 이 학생 뭐 이런 거 상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1학년 8반 송호룡 학생 나오십시오.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나가지? 나갔더니 조그마한 아이에게 여러분 저에게 이 종이 쪼가리 하나를 또 주시면서 상이라고 주시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는데 그때 당시 선행이란 단어의 의미도 몰랐어요. 선행상 뭘까? 선행상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저는 그때에 사람들이 의미 없이 저에게 쳐줬던 박수의 현장과 저를 칭찬했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갑의 주인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고맙다, 고맙다. 내가 뭐라도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책을 좀 사줄까? 아니요, 그것도 제겐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일 뿐. 그런 건 필요 없었습니다. 가시면서 1,000원 한 장 딱 떨어뜨려 주시며 가자 사 먹어 하고 가시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에게 1,000원을 주시니까 그 아저씨가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왜 잊지 못하냐고요? 그때 정말 1,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잊지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박수 쳐주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그 돈을 찾으신 그 지갑의 아저씨 얼굴을 제가 잊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복을 입고 계셨고요. 무슨 색깔인지까지 기억합니다. 키가 어느 정도였는지까지 대략적으로 기억이 나요. 머리 스타일도 어느 정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왜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겠냐고요.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그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칭찬해주고 저에게 고맙다 고맙다 말할 때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떠오릅니다. 1,037만 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말씀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에 어깨에 둘러매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자, 우리 함께 잔치를 베풀자 말씀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다면 나는 이와 같이 기쁠 거야. 어깨에 양을 둘러매고 온 집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며 우리 함께 즐기자, 우리 함께 잔치를 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노라.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김없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정말 1,037만 원을 찾으셨던 그 아저씨의 마음, 그리고 한 영혼을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 정말 누가 클까?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도 고민해 봤거든요. 그 아저씨가 행복할까?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실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저울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저울에 매달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작지 않을까? 아니, 커봤자 조금 더 큰 거 아닐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게 된다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요,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날 것이랍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온 천군 천사들이 함께 모여 박수치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가 내게 지금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그 놀라운 잔치가 일어나게 될 거래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있는 겁니다. 그 잔치의 매체,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사람, 그들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도 인사 나눠보도록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왜 계속 인사하시는 줄 압니까? 이것만이라도 기억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제가요, 설교를 40분씩 50분씩 아니요,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길어봤자 20분 하는 이유 뭔 줄 아세요? 임팩트 있게 딱 20분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럼 왜 인사시키는 줄 압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20분의 시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는 다 잊어버려도 내 입으로 고백한 것만큼은 기억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들고 누굴까 잃어버린 양이 누굴까 찾아다니게 될 때 여러분, 그 양이 돌아옴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시작이 열려졌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또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에 학회가 있어서 목요일날 학회를 올라갔었는데요, 학회를 할 때에 이 교수님이 한 사모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저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분이 송호령 교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모님이 여러분, 저희 학교에서 상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막 박수를 막 치시면서 야, 당신이 송호령이냐고,
그래서 예, 제가 송우룡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내담자 한 명을 만났답니다. 그 내담자가 자살도 심각하고 자해도 여러 번 했고요. 이 죽음의 자리에 서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교수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이 내담자가 뭐라 이야기했냐면 나는 살 희망이 없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일주일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조차 모르겠다, 막 울면서 선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상담되신 교수님이 물으셨답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선택하자. 네가 일주일을 살아야 될, 그래도 행복이 되는 딱 하나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그 학생이 일주일 중에 딱 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대요. 송은영 교수의 강의를 듣는 시간.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눈물이 왈칵 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안 듣는 줄 알았다고요. 그 자리에서 많은 학생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제가 전하는 복음에 향하여 화살을 내밀고 칼날을 내밀면서 아무도 안 듣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듣고 있었나 봐요. 그 또한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아니었고요,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그 시간을 기다렸을까? 여러분, 제가 내려오는 차간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정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들을 웃겼나? 아니거든요. 내가 그들한테 뭐 대단한 선물을 줬나? 그 또한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들 정답을 찾아보니 결론이 하나가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어린 양이 있었구나.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됐던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었구나. 나는 그저 통로였을 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어린 양이었구나. 여러분, 있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어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도 없고 시대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마음 꼭꼭 닫고 나는 말씀 안 들을 거야,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활컥 쏟아지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여 교수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실 지금 이 10주의 시간 동안 함께 강의를 나눠가면서 저는 고민했거든요. 이제 다시 신학으로 돌아가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교양으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학교에서 요청한 바도 있었고 저에게도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번 학기를 보내어가면서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상하리만큼 학생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저를 향하여 막 공격적인 발언들을 해나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암담했고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모욕감도 느꼈고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나 답답할 때도 있었고요. 표현하진 않았지만 도대체 내가 왜 이러한 수모를 겪고 이 자리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도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번 주쯤에 큰 일 하나를 겪고는 저는 결심했었습니다. 다시 신학으로 학교에 다시 쓰자. 내년 이번 년으로 해서 교양 과목 모든 것이 마무리되니까 나 다시 신학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왜 나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겁니까? 나 여기 있기 싫습니다. 다시 신학교 학생들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거 요청해야겠다. 마음에서 여러분 한 40%까지 끌어올리고 있었거든요. 힘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렸습니다. 우룡아, 너 거기 있어야 돼. 우룡아, 너 꼭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그 말을 듣고 나서는요, 여러분, 저 확신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생각을 말아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꼭 지켜야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더 놀라우리만큼 저를 향한 적대감으로 혹은 복음을 향한 반항으로 많은 것들을 제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진 꼭 이 자리를 지켜야지.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설교 시간 중에는 제가 신학으로 돌아갈 거려고 막 마음 먹었습니다, 이러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을 때마다 이거 사탄이 준 생각이다, 마음 꺾고 또 꺾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요, 안 들을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사탄이 준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복음이 꽉꽉 막혔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인걸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라도 잘 지켜봅시다. 우리 신앙 정말 잘 지켜봐요.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내 신앙 잘 지켜봅시다. 여러분, 그 마음 먹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사탄은 기뻐할 터이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겁니다.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성도여 어디 있는가? 나의 기쁨의 시작이 될 성도여 어디 있는가?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으나 나를 위하여 갈 나의 일꾼이여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메아리가, 하나님의 아우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강한 불처럼 임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입술이 멈추어졌습니까? 이거 여러분, 문화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탄의 계략입니다.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담대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사회가 요청하고 있는 사회적인 상황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린 계략에 빠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여전히 들을 자가 있어요. 아무도 안 듣는 줄 알았다고요. 정말 이번 학기만큼은 별 성과 없이, 이번에 교회 간다는 친구들 한 4-5명 정도 건졌거든요. 700명 중에서 매 학기마다 10몇 명씩 넘었는데, 많을 때는 30명도 넘었는데, 이번엔 4-5명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이번 학기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막 그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안 듣는 줄 알았거든요.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린 양,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 어딘가에 있더라고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래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지금도 그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나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지금도 요청하고 계십니까? 정답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삶의 현장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나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내 입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즘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탄의 계략 앞에 우리 빠지지 맙시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것 다 거짓말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겠지만 입술이 살아있는 자가 삶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데 삶으로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다. 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은 아닐지 몰라도 내 삶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에 대고, 우리 정말 기독교적인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에 대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거 사실 입으로 증거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입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삶으로도 증거합니다. 입으로도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삶의 열매도 맺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러 모으셨겠습니까? 예배 받기 위해서 맞고요, 기도 듣기 위해서 맞고요. 그러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를 때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축복합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이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입술에 여러분 복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광고를 아마 주보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 말이죠. 이제 우리 성민교회의 작은 공동체들을 좀 형성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면서 그 전에 여러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는 작은 공동체들이 참 많이 무너져 있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무너져 갈 때에도 아무렇지 않았음은 이것이 무너지는 것의 필요성을 알았고, 또한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개혁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힘써봤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씩 다시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 공동체가 뭐냐면 바로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선교비 많은 공동체, 선교비를 내는 공동체, 그거 아니고요. 지금 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조금씩 몇 명씩
자기가 원하는 선교회 단체 안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그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나눠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함께 소개해보고, 그러므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도 아니고 함께 모여서 다가 나누는 공동체도 아니고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선교하고 이 나라를 선교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열방을 선교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공동체들을 좀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혹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요, 그들이 향해 모든 선교비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은 이미 교회에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그 모든 것은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다면요,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붙들고 그 공동체를 만들므로써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과 그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들의 소식들을 들음으로써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더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을지, 그것을 교회에 아이디어들을 주시면 또 교회는 그 선교사님들과 아니면 이 지역에 그 아이디어를 펼쳐내고,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요, 정말 이 나라에 아니면 지금의 이 현재의 수없는 공간 안에 여전히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전히 복음의 건세와 능력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여러분, 저는 한시 권사님들 기도회가 여기 교회에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인 기도회였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함께 다가 나누시고 또 담소 나누시면서 기도하는 자리라는 걸 아는데 의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했고요. 요청드린 바가 뭐냐면 이제 이곳이 심장 역할을 좀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뭔가가 시작되려면요, 기도의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온몸으로 골고루 흩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 한시 기도회의 부흥입니다. 저 한시 기도회가 함께 모이셔서 한 3시간씩, 한 4시간씩 막 기도해 주시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저만의 바람입니다. 저만의 바람입니다만, 그러나 한 10분 20분 기도 말고 정말 그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펌프질이 필요한데, 그 기도의 펌프질이 저곳에서부터 한 4시간씩 5시간씩 막 부르짖고 통성하고 때로는 울부짖고 찢어가며 그러한 기도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혈액의 심장들이 교회 곳곳으로 흘러들어가서 그 공간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복음에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권사님들의 모임으로 좀 소소하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큰 바람은요, 누구라도 들어가서 함께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이 바람의 시작도, 이 바람의 마침표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민교회요, 뭔가 해보기 위해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해봐요. 왜 꿈틀대고 있지? 뭐 때문에 뭔가를 해보려 하고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욕심이냐고요? 정말 우리 교회의 명예와 명성 때문이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돼서 나라와 지역 속에 성민교회 이름 이야기하면, 야, 나 그 교회 아는데, 야,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우리가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될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일 테니까. 그러나 지금 이러한 일들을 원하면요, 누군가는 살아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무엇보다 알기 때문에, 더 아는 것은요, 지금 제가 학교에서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가면서 너무 절절히 느끼는 것 하나가 있다면, 듣기를 원하는 자들,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너무 필요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증명받고 있거든요. 복음이 필요했구나. 저 공허한 마음에 복음이 필요했구나. 저 눈물 흘리는 삶에 복음이 필요했구나. 죽겠다 생각하는 그 마음에 복음이 필요했던 거구나.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수없는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했던 수없는 시간에 그들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했던 거구나. 그 복음이 전달되자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말입니다. 그걸 제 삶으로 직접 간증할 수 있을 만큼 체감하면서 말입니다. 느끼는 것 하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함께 가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에너지와 힘들을 쏟아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한 마음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그 기쁨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한 어린 양을 찾음에 그를 어깨에 둘러매고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리로 와라, 우리 함께 잔치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그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그 사람,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준 그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던져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니까, 내가 너무 원했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방법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에 이리 오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불러 말씀하시길,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나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셔서 많이 아실 텐데 말입니다. 정말 힘들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의 20대들을 저는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그들이 내일도 저에게 상담을 한 명이 요청한 친구가 있어서 또 그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만나면서 느끼는 감정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아파하지 애들이? 애들이 왜 이렇게 힘겨워하지? 참 많은 고민들이 들 만큼 사람들의 삶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세상적 위로도 해보았습니다. 상담학적 기법을 통해서 공감도 해보고, 그가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해주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도 보고, 여러분, 그러나 해답이 내려지지 않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경험들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과 함께 기도해보자. 그리고 함께 기도해 갈 때, 여러분, 어저께 제가 이메일 하나를 받았거든요. 오늘 그 친구가 교회를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를 아마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일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말에, 좋아,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내가 정신과도 가보고 부모에게도 상담도 요청해보고 저 교수에게도 상담도 요청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나를 회복시키지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나 교회 가볼게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갔을 거거든요. 여러분, 믿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그래도 찾을 수 없는 답, 그 답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들 아닙니까? 우리조차 그 답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조차 하나님 앞에 그 답이 있다는 걸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슬픈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에게 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빛이 됨을 확신하신다면 이제 이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 나아갑시다. 교회의 부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선포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두 발 불나도록 뛰고, 삶으로만 드러내지 말고요. 이제는 뭐 삶으로 지금까지 드러내봤는데, 여러분, 나 한 30년 동안 고백하며 살았잖아요. 난 삶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 20년 동안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돌아보십시오. 열매가 몇 개나 정도 열렸는지. 아마 안 열리셨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그 고백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몇 개의 열매가 맺혔나?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신앙을 해봤는데 그걸로 맺히지 않았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단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런데 그냥 입술을 열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해 주겠다 말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희망이 될 거라 그냥 그렇게 전했을 뿐인데,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삶으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입술로 전하는 거죠. 복음에 미련하다 말할 수 있는 말로, 그건 성경 로마서에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엔 복음이 충만히 맺혀져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는 안 맺혀도 괜찮아요. 아니, 맺혀야겠네요. 삶에는 맺힙시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님을 기억하십시다. 내 입술의 복음을 먼저 맺고 그 맺힌 자리에서 삶으로 복음을 맺어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러니 함께 일어나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진짜 주의 제자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입술의 복음이 메마르지 않게 허락하십시오. 내 입술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희망되심을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살아있고,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는 언제나 복음을 선포함, 복음을 증거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으로 자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민교회 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사람들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교회,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채우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사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 주의 능과 주의 사랑과 주의 건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크리알레라마야스 카라발레리비킬레라마카바야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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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자리하게 하소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희빛을 비춘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지금부터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에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 담대히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을 때 기뻐하신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러니 이제 우리 성민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온 성도가 입술에 복음을 머금게 하소서. 하나님 온 성도가 입술에 복음을 머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모든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일어날 것을 선언합니다.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모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바라바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기리알야라바야 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 사라바카야야라바야. 하나님의 능으로 말미암아 다스리신 아버지를 찬양하니 하나님의 능으로 말미암아 이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리. 주여, 모든 교회 위에 복음의 영이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남의 영이 일어나게 하소서.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온 교회의 마음에 온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게 하소서. 주여,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 기리알야라바야 바라바야바야바야바. 주여,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안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모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자들이 노래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 깨어나게 하소서.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리아세르 카열려라 리아사라바마마야 리미야 마야바야스 하나님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 온 교회가 일어나게 허락하소서. 이젠 우리 모든 성민교회와 모든 이들이 일어나 주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는 날마다 복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일어나 주를 사랑하게 하나님 이제 일어나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일어나 주의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로 자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니아스 카라바일레레비아스 카라바일레레비아마야스 키리니알레레바야바야바라니아스 카라바일레레바야스 여호와의 길레리아스 카라바야바라바야스 하나님의 길레리니아스 카라바일레레비아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희망 없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를 이미 주의 그 빛을 본 자로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매 순간 주의 사랑 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함께 일어나 수없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복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소서. 함께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말로 입술로 전달되어지는 주의 복음에는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과 말씀을 선언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그러니 이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자정하시사 희망 없는 자들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성도,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없이 두려움 없이 마음껏 입술로 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주의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때 천국에서 열려질 그 아름다운 잔치의 은혜가 온 성도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했던 내용들과 또한 받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파송의 고백을 이루어내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힘이 나의 입술에 있음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일주일이 말씀의 순종과 선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나는 매일 성령을 구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하죠. 함께 읽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힘이 나의 입술에 있음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일주일이 말씀의 순종과 선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나는 매일 성령을 구하며 살 것입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꼭 이 파송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길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응원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 파송의 이야기를 함께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젠 나의 입술 가운데 말씀의 복음을 세워놔야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들의 입술과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늘 살아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늘 주의 입술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자정하시는 모든 권세가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선포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과 이제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그 사역의 장을 열기로 원하는 우리 성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